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의지의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의존적 존재죠. 의존적 존재. 무언가를 의존해야 한다. 무언가를 붙들고 사는 것이 다 한 가지씩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자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명예나 어떤 관계가 됐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뭔가 붙들고 사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은 의존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에는 그런 말들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건 나약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라고 이런 그런 식의 생각이 있기도 하죠. 요즘 시대 정신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이 과학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뭔가 종교나 어떤 뭔가에 붙들려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의존적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 의존되어 있는 건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강한 것처럼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 무언가에 붙들려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게 하나씩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부모의 손길이 어른들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막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알아서 밥 차려 먹고 그러면 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힘겨운 시간들이 있는 거죠. 밤새 이렇게 분유를 먹이든지 수유를 하든지 어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고, 통잠을 자기까지의 인고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고, 통잠을 자면 한시름 놓은 것 같지만 또다시 또 여러 가지 손길들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왜 인간만 그런 것인가 이렇게 이유를 가늠하기도 어려울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보시면 자연세계를 보시면 유독 사람만 이 유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주 긴 유아기가 있는 거죠. 부모의 손길, 다른 어른들의 손길, 그러니까 다른 성장한 다른 개체의 손길이 필요한 거는 인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은 의존적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을 보면 영유아기가 되게 짧아요. 있어도 굉장히 짧은 거죠. 막 인간처럼 독립하려면 20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1, 2년이면 다 독립할 수 있는, 다 떨어져 살게 되는 거죠. 이제 부모가 이 새끼를 버리고 떠나고, 아니면 새끼가 알아서 떠나고, 어떤 이런 식의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아시잖아요. 오와 그런 거 보면 거기에 이제 막 동물들의 그런 막 새끼 태어나고 하는 것들을 보는데 말 같은 거, 기린 같은 거 태어나면 그냥 걸어요. 그냥 걸어요. 태어나자마자 몇 번 기우뚱 하더니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 인간 아이들은 걸어 다니려면 1년이 필요한데 그냥 낳자마자 막 걸어 다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오는 동물마다 알아서 걷고, 알아서 어미저 찾아서 물고 빨고, 며칠 지나면 금세 막 이렇게 자라서 뭘 먹고, 이런 거죠. 독립까지도 얼마 걸리지도 않고, 심지어 태어나자마자 독립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거북이 태어나는 거 보셨나요? 거북이가 알 묶고 이렇게 시간 지나면 거기서 이제 막 알에서 깨가 부화해가지고 막 거북이가 기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육지에서 바다까지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치면서 그때부터 독립하는 거죠. 그런 거북이 이런 친구들도 있는 거죠. 유독 사람만 20년 걸리고 더 오래 걸리면 30년 40년 걸리고 그렇게 더 오래 걸리면 30년 40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하는 것들을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보면 그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죠. 유독 사람만 이렇게 오래 걸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사람은 의존적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 인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만 붙들려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드러내주는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보세요. 스스로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이 됐겠어요?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자기가 지어줬어요. 내가 왕이고 내가 짱인 거예요.
내가 이 온 세상의 통치자로 있는 거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 거죠. 그걸 볼 때마다 아, 나에게 왕이 계시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왕께 붙들려 있는 존재지.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시는 것이 선이고 악하다 하시는 것이 악이다. 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고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이제 아담이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인류는 아담 안에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존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던 아담이 스스로 뭔가 그 이전에는 선악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의존되어 선을 알고 악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선하다 생각되면 선이고 내가 악하다 하면 악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내로남불이 된 거예요. 내가 하면 다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내가 그렇게 기준이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고백이 태초의 타락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그냥 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난 하나님께 의존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더니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을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냥 의지할 것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 안에 거짓 종교가 생겨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거짓 종교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곧 그의 종교인 거예요. 거짓 종교인 것이죠. 의존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 무엇인가에 붙들려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제 타락한 죄인은 자신이 어떤 웅장하고 위대하고 어떤 경외감이 들고 정말 저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마다 그것을 우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여기 티벳 가시면 저기 산에 막 이렇게 막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부족들 같은 거 보면 샤머니즘이나 뭐 토테미즘이나 애니미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정령을 숭배한다던가 아니 어떤 동물들을 숭배한다던가 어떤 이 영적인 세계를 연결해주는 주술사가 있다던가 어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앞에 설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에 도움을 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다라고 하면 보통 이런 걸 생각하죠.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종교가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거짓 종교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보통 그런 하등 종교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우상이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서도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어떤 종교라는 이름이 붙여진 껍데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종교가 아니다라는 식의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종교라는 껍데기가 없어도 종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다른 의지의 대상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종교라는 껍데기가 모양이 없어도 내가 무언가를 붙들고 있으면 그게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정말 그것이 힘이지. 그래서 그것이 있을 때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괜찮고 평안하고 안식을 얻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어떤 권력입니까? 어떤 건강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의 인정, 관계 안에서의 어떤 높아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막 다운돼. 그렇죠. 다운될 수 있죠. 물론 다운되죠. 다운될 수 있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는 거죠. 이것이 나의 소망이 아니지. 라고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성주의 시대는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라면서 이성을 붙들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의지하는 건 나약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그냥 뭔가 이성을 붙들고 멋있잖아요. 난 합리적인 사람이야. 난 이성적인 사람이야. 마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성적이지 않은 것처럼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근데 이 기독교 울타리 안에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것이 기독교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옳은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없다라고 하면 살고 있는 거죠.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뭐 그런 식의 논증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게 낫다. 혹시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끝나면 되는데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런 식의 말들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거짓 종교가 있는 거죠. 거기서 제시하는 의지의 대상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주체는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체는 자신에게 있다. 목적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목적으로 삼냐면 나를 위하여라는 것이죠. 날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어 라는 식의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날 좀 도와주면 이룰 수 있는데, 성취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거짓 종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붙들어요. 그럼 내가 이 돈이라는 것이 없어서 내가 무언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좀 있으면 내가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냥 그저 날 좀 도와주면 되는 거죠. 날 도와줘서 내가 뭔가 더 높이 갈 수 있게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참된 종교는 그런 식의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참된 의지의 대상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진정한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맞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오직 우리는 주님만 의지한다라고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만 주시면 내가 뭘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역할은 그냥 좀 도와주시면 돼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는 나의 사랑이고 나의 전부시고 구원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나의 노래십니다. 그냥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시편 18편에서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고백은 난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를 좀 도와주시면 내가 뭔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날 안 도와주면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 이 고백인 것이죠. 주님이 안 도와주셔도 좀 부족하지만 힘든데 그래도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주님이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힘도 능력도 의지할 것이 없다.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시다 라고 할 때 드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 없으면 나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하나님이 있기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오늘 새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자신한테 힘과 능력이 그냥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진리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는 부족한 거죠. 왜냐면 그냥 단지 의지의 대상을 하나님만으로 바꾸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아도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도 겉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나를 위하여, 결국 나를 위하여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라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부처님을 위해 삽시다 라고 말하는 거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을 부처님을 위해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 다 떠나갈 거예요. 미쳤어요. 내 삶이 있는데 내 삶을 살아야지. 부처님을 위해 왜 살아야 돼? 그거는 당신들 같은 스님들이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런 거예요. 그냥 어떤 의지의 대상을 제공하면서 이것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있지 않는 거죠. 제가 왜요? 라고 하면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제시하면서 우상을 위해 살아라 라고 하면 그 종교는 인기가 금세 식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거짓 종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건 뭐냐면
목적 삼는 건 결국 뭐냐면 나예요. 나를 위해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나를 이루기 위해 좀 날 도와주면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의지의 대상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요. 무엇을 섬기든 얼마나 섬기든 어떻게 섬기든지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위해 그것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그것을 붙들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저를 위해서죠 라고 대답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부족하다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참된 종교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참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참된 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 안에 세상의 거짓 종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을 의지하듯이 그냥 여전히 중심은 바뀌지 않은 채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좀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돈도 잘 벌고 여행도 다니는 삶을 살고 건물주가 되고 어떤 이런 식의 것들을 위해서 막 하는 거죠. 주님 이번엔 떡상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투자한 여기 이번에 떡상 시켜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의지의 대상만 바뀌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의지의 대상만 바뀌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참된 종교로 가장된 거짓 종교를 붙들고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입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해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에게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는지 아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여기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왜 그래요? 이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니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의에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다들 결혼을 하셨으니까 결혼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하고 있는 그 상대방, 배우자가 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의 배우자를 이용해서 그것에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떤 사회적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결혼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결혼했으면 결혼 생활이 아주 불행해지게 되는 거죠. 그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를 얻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일하는 것이 왜 일을 하는 겁니까? 이 어떤 결혼 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지금 뭔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결혼 생활이 나의 어떤 어떤 직업의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쓰여지게 된다라면 지금 뭔가 가치가 전도된 것이죠. 뭔가 뒤바뀐 것이죠. 사람을 만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 가정을 이루는 이것이 뭔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후순위로 내려가고 그냥 내가 뭐 밖에서 일하는 어떤 사회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그 위에 올라가 버리면 지금 뭔가 이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아닌 거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의 목적은 그냥 이 가족을 얻기 위해서인 거예요.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냥 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목적이 신랑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나와 결혼해주신 분,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신부의 목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랑도 마찬가지예요. 신랑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시는 것이죠. 그분의 목적도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살아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얻을 수 있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거죠. 온 만물을 지으신 분의 소유가 되어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사실 어떤 결혼의 관계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피조물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를 위하여 좀 살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내 삶은 어디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고 어떠한 비참한 가운데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어떠한 구원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그것들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면 믿는다라면 우리는 자원하여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는 다 그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냥 다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이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의 심장을 받으소서 라는 고백으로 고백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이 순종하지 않는 어떤 모습들을 볼 때 하는 어떤 말과 이 아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우리는 말하죠?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는 것이 너에게 좋은 일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뭔가 그렇게 하면 너는 결국 너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엄마 아빠 말을 듣는 게 너의 복을 위한 일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려고 순종하라고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 복된 것을 복으로서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닐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너가 좋은 거야. 엄마 아빠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다른 것보다 가치가 더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다 무가치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영원한 삶이 있으면 영원히 남을 것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남지 않을 것은 가치가 없는 거죠. 결국 사라질 거예요. 결국 사라질 거라는 거죠.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잠깐 드리면 제가 예전에 뭐 다 어린 시절 어렸을 때 다 이렇게 PC게임 하고 이렇게 다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컴퓨터가 뭐 너무 친해가지고 뭐 PC게임을 진짜 많이 하고 다녔어요. 공부도 뭐 게임 하면서 공부하고 뭐 이런 거 덕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렇게 막 한참 대학 와서 제가 예수님을 2006년 여름에 이렇게 믿은 것 같은데 그때 회심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한 1, 2년을 계속 게임을 했어요. 물론 막 많이 하진 않았죠.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이것들을 끊게 되는데 왜 끊었냐면 제가 단기 선교를 나가기로 하면서 이걸 접고 나가서 정리를 하고 나갑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건 영원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이거 언제라도 이 게임이 끝나면 이거 다 사라지고 무의미 없게 되는 것이고 이게 뭐 내가 죽는 날까지 있다라고 해도 내가 죽으면 끝인 거죠. 남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거 접어야겠다. 지금이 좋은 기회다. 중국 가기 전에 접어야지. 그래서 접은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남는 것만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납니다. 영원한 세상이 시작될 것이 분명하다라면 우리 안에 이 영원에 대한 감각이 있다라면 우리는 영원에 빗대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일들의 가치 판단 기준은 영원히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영원히 남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가장 복된 것이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내 인생은 다 그냥 없고, 뭐 직장도 다 그만두고, 뭐 집도 다 팔고, 재산도 팔고, 막 다 이렇게 교회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안에 진정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 바깥에서 나를 위하여를 살면 그 사람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는 그냥 우리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교제를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즐거움을 위하여 뭔가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 바깥에서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주신 복 안에서 그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하셨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산다라면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냥 이 목적을 거절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살면 우리는 그냥 잠시 그렇게 살 수 있지가 아니라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회심의 은혜가 있을 때 잠깐이 아니라 여기 말씀의 중간을 보세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여러분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신 분들입니다. 다시 나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전부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원한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복이 있는 나라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나라, 그런 사람들 밖에는 없는 나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싶은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먼저 살펴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복음과 교회를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기간 가운데 자신과 동일시하신 것 두 가지를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사실 많이 들으셨을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복음의 진보를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어찌하든지 내 삶 가운데 이웃들에게로 어떤 열방에게로 전해지는 그러한 종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기까지 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멋들어진 말로 이 논리 정연한 말들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많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에게 이제 교회 가야죠 라고 하는 말. 교회 다니셨어요? 네, 어렸을 때 다녔는데요. 다시 가셔야죠 라고 하는 어떤 이런 단순한 말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일, 어떤 이 모든 일들이 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어찌하든 관련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일상 가운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곧 교회를 위하여 사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공생의 기간은 아니고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될 때 찾아오실 때 이렇게 막 빛이 막 이렇게 하고 사도 바울은 엎드려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누구십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왜 나를 박해하니? 누구세요? 저는 당신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기와 동일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을 자신과 동일시하셨듯이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뭐죠? 우리가 교회다 라는 교회도 있죠.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저 예수님 섬기고 싶은데요. 어떻게 섬길 수 있죠? 예수님 지금 하늘에 계신데 이 땅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김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걸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양하고 염소들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 내가 굶주렸을 때 왜 그냥 가만히 있었냐? 왜 안 찾아왔냐? 감옥에 갇혔을 때 왜 안 찾아왔냐? 물 한 잔 주지 않았냐? 라고. 양들에게는 넌 나에게 그렇게 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섬길 때 그것은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받아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량을 따라 그렇게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뭔가 거창한 것들만 섬김으로 쳐주는 게 아닌 거예요. 되게 사소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것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죠. 목마를 때 물 한 잔 마시게 해줬다. 나는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혔을 때 너 왜 안 꺼내줬어?가 아니에요. 너 왜 나 안 풀어줬어?가 아니라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보러 왔다. 라는 거죠. 그런 작은 일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것이죠. 난 아직 뭔가 그렇게 섬길 만한 어떤 그게 안 돼요. 뭔가 없어요. 수준이 안 됐어요. 이런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량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과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들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그분의 죽음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을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지 맙시다. 그분의 부활을 거짓으로, 능력 없는 것으로 만들지 맙시다. 나를 위하여 살면 그것들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동일시하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내는 하늘생명교회 모든 지체들, 가정들과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